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또 눈으로 입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공회에서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초조한 사람과 여유로운 사람, 초조한 사람과 여유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남다른 믿음과 가치관을 볼 수 있었던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세상과 비슷한 이슈가 초대교회 안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그건 바로 차별의 문제였죠. 초대교회에 물자가 부족해지면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 구제를, 어려운 사람을 누구를 도와주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놀랍게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사람들에게는 구제가 우선순위가 되고 또 다른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했고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온 사람들, 기독교인이 되신 분들은 구제에서 제외가 되는, 출신의 차이에 따라 도와주는 구제의 양이 많이 차이가 났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방인들 출신들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문제 가운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 관리를 세우고 또 이 행정을 잘 처리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차별했던 것을 회개하자. 자, 이렇게 문제에 초점을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모든 초점을 사도들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사도들은 자신들끼리 기도하고 회의하다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또 회개하고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재해석하고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런 행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사도들이 나서서 해결하는 문제는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초대교회의 지금 시스템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짚고 있는 거예요. 작은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차별의 문제는 공동체의 분열로 연결될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초대교회에게 사랑 말고 뭐가 있습니까? 서로 나누고 서로 자기 것을 여기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기적과 같은 일인데, 그 안에서 사랑의 금이 가는 분열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가장 큰 어떤 위협적인 일 아닙니까? 이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십니까?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십니까?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접근을 했고, 초대교회 중에서 그 말씀 가운데 문제를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같은 문제를 부딪혔을 때 그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재하여서 생겨났던 일이었는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초대교회는 그것을 잡았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똑같이 문제를 겪었다 할지라도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큰 힘이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도들도 그 말씀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이슈가 발생했어도 그 이슈를 잘 말씀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이제 7명의 집사님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집사님들의 특징은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한 지혜와 그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 중에서 우리 오늘은 먼저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 8절의 내용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했습니다. 자, 7집사님이 세워져서 이제는 어떻게 이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행정을 해가는가, 이분들이 어떤 봉사를 해가는가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그 큰 차별의 문제에 대한 이슈는 너무 쉽게 사라졌던 것이죠. 이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사실 정답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사랑을 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문제에서 항상 우리는 사탄에게 걸려들게 됩니다. 따라서 그 문제 해결점도 너무 간단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성경에서 굳이 다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사님들이 세워져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초대교회에서 세워졌던 그 7집사님들은 어떤 분들이었고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성경은 여기에 더 집중을 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민간의 행적입니다. 바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그 권능과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펼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또 사람들이 시비를 걸게 됩니다. 사도들에게도 또 예수님에게 했던 그 모든 방식과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이른바 자유민들, 그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한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이슈가 발생합니다. 스데반이 이전에는 같은 이런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집사님으로 정식으로 부임을 하고 또 이렇게 봉사의 직, 또 섬김의 직을 그런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서는 굳이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능력이 일어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고 집사님으로 부임을 하고 또 세워진 다음에 어떤 행적이 있었는가, 그 초점을 보는데 항상 겪었던 갈등보다 더 큰 갈등을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한다고 하는데, 스데반이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성령과 능력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사도행전 우리 3절에 보면 5장 3절에 보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이 말씀의 선포에 대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도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그래서 그것으로 민간의 기적도 행하고 또 권능으로 그 설교를 해낼 때 사실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지혜를 가졌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순간마다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지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더 영향력 있게 또 선한 모습으로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을 때 늘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스데반에도 이런 지혜가 하나님께서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 논쟁하는 자리 가운데 스데반에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기지 못하자 이런 각오를 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이들이 거짓으로 매수하여서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분명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어기고 자신들의 사람을 매수하여서 거짓 증언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행했던 그런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를 죽일 때 했던 그 방식들, 그 제사장들의
그 어떤 그들의 공모들, 그들의 교활한 마음들을 여기 스데반을 죽일 때도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와 그 아픔들, 그 고난들을 이 제자들도 똑같이 당하고 또 그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스데반도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영,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표정이 무엇입니까? 핍박과 박해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오지 않은 것이지,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핍박과 박해 앞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까? 12절 보십시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노다. 이들이 어떤 거짓을 꾸몄습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하였다.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이고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이들이 거짓말을 해서 충동시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자리, 그 성전과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얼마든지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어떤 두려운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가에 따라서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면서 이런 악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으로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게 되기까지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명심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날마다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힘쓰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그때 마지막 절 보십시오.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보니까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들이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여서 지금 사내들인 공의에서 만약 이 스데반이 했던 말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증언이 되면, 확증이 되면 스데반은 가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신성모독죄로 말이죠. 그러나 스데반은 여기에서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누가 초조하고 누가 마음에 기쁨이 평강이 있습니까?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스데반이 여유가 있고, 오히려 말씀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또 성전을 속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오히려 초조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도전을 해올 때, 사탄이 도전을 해올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준 문제이고 시련이라면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아침부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 말씀으로 씨름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마음의 평강과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와 그 기쁨이 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까? 감정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예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는 찬양은 너무도 쉽게 감정이 식어짐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식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됩니까? 건강이 안 좋아짐에 따라 열심을 낼 수 없으면 신앙도 같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자들은 몸에 병이 들어도 나이가 들어도 감정이 기복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유와 평강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가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천사와 같은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시고 천사와 같은 말을 하시고 거짓말하는 영, 이 사탄의 영을 거절하시고 여유 있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지었다면 또 당당하게 와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 또 세상의 일을 잘못했다면 더 열심히 성실하게 행하여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세상이 우리를 막 감정을 꺾고 자존감을 꺾고 인격 모독을 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진리를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유롭게 그 일을 문제들을 헤쳐나가며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스데반과 같은 이 천사의 얼굴을 하며 제자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사순절을 맞아서 주 예수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루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정말 천사의 얼굴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평강과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세상적인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대적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아버지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용사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